오늘 말씀은 질문 하나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고민을 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은 안 지키면서 사는 게 어려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게 어려울까요? 예, 너무 껄끄러운 질문인가요? 그렇죠. 우리는 본성상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엄마 말도 듣는 것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청소년들도 보았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안 지키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주변의 삶과 관계와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의 그 질서를 정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킨다면요, 무질서해지겠죠. 예, 무질서한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마음이 공고해지는 이상으로 무질서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은 부딪힘이 있겠죠. 내 스스로도, 내 마음으로도 나 자신과의 부딪힘, 또 다른 사람과의 부딪힘, 그리고 이 사회의 환경과의 여러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단도 우리를 흔드는 모습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거짓말을 했을 때에 처음에는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정도 지나서 거짓말이 들통나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요, 민망한 일 이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겠죠. 또한 뿐만 아니라 그 거짓말이 들키지 않는다라면 안전할까요? 평안할까요? 그렇지 않지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불편함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안 지키는 것,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이처럼 문제가 된다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케 해주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에 정말 한 구절이라도 살아내기를 소원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요, 오늘 본문의 이 시대적인 배경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24장부터 27장까지의 이 말씀은 특별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를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적인 배경이요,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전까지는 친아수르 정책을 피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시점으로 인하여서 반아수르 정책으로 노선을 변경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이전에는 아수르의 말을 따랐던 것이죠. 아수르가 하라면은 그 아수르의 뜻대로 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는 어땠다고요? 아수르에게 등을 돌려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아수르에 굴복하지 않았던 것이죠. 많은 일을 했지만은 이 히스기야가 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것은요, 하나님을 섬긴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쫓아서 살려고 했던 모습이었죠. 그렇게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아수르를 대적하게 된 시점이 바로 이때였던 것입니다. 이때를 대략 기원전 705년에서 704년경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남유다의 이 히스기야와 성경에서 볼 때 아주 훌륭하고 선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성전에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을 다
갖다 버리고 성전을 깨끗이 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자 했지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성공적으로 지켜낸 아주 대단한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 지역은요, 아수르 천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수르가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도 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수르의 멸망을 당한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요, 이 당시에 남유다도 아수르의 멸망당해도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모습이죠. 그런데 이 아수르에 빌붙었기 때문에, 여하튼 그 아수르의 비굴한 자세로 아수르의 치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살아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랬기에 이 히스기야는 처음에는 친아수르 정책을 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선지자 이사야 역시 이 아수르는 불순종하는 남유다를 징계하는 하나님의 막대기, 하나님의 회초리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통하여서 이 남유다를 혼내시려고 벌을 내리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아수르 안에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라 라는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결국은 아수르마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그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사야는 아수르가 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705년 704년경에 이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반아수르 정책을 피게 되었던 것입니다. 노선을 변경했죠. 히스기야 왕도 그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요, 이 705년에 아스르 왕 사르곤 2세가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들의 신하에 의해서. 그러니까는요, 소위 그 안에서 내란이 일어난 거죠. 그렇게 죽음이 있은 이후에 2년 동안이나 왕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요, 최근에 몇 시간밖에 안 되는 계엄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권력에 대한 어떤 그 중심을 잡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펼쳐졌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있으니까요, 경제도 흔들리고요, 사회도 혼란스럽고요, 국민 생활들 전반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단 몇 시간 했는데요. 그런데 아수르는 서로 왕을 세우기 위해서 2년 동안 이와 같은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다만이 아니고요, 아람과 밑에 있는 애국까지도 수많은 나라들이 이 반아수르 대열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는요, 그때 국가의 모든 역량을 다 집중시키고 있었습니다. 총동원해서 아수르와 전쟁을 하겠다, 이런 모습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래서 먼저는 이 예루살렘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밑에다가 실로암 터널을 파놓고서 이들이 기습해올 때 피하거나 공격하기 위한 그 통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그 군사력과 물질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들을 대적하기 위한 만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냐면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운명이 오직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나라를 지켜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권세자, 권력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선지자 이사야는 승리를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 아수르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풀려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24장에서 27장까지 계속 이어졌던 그런 메시지이죠.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불안해하는 백성들을 다독이고 이 히스기야 왕을 격려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가 담겨져 있는 본문인데요.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예, 지금 보니까요,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이들이 기도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하는 길에서라고 이야기하니까 조금 애매한데요, 이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을 지키는 길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영어 성경, 지금 제일 많이 보는 NIV 영어 성경을 번역하면요, 당신의 율법의 길을 걸으며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들은 어떠했다고요? 기도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 율법을 따르기를 소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것처럼 이들 역시 하나님의 법을 붙쫓아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사실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이 왜 아수르 치하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까?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징계를 받아서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4절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미 많이 봤기 때문에요,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이랬던 유다입니다. 이들이 그런데 징계를 통해서 정신을 차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 가운데에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일어서려고 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겠다라고 여긴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대로 자신의 삶부터 하나하나 고쳐가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뜨거운 열정과 함께 그 말씀이 사라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지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으로 순종하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요. 거룩한 마음, 정결한 소원을 가지고서 정말 선하고 복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말씀이 잘 안 지켜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구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욕심으로 구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율법이 좋은 줄 다 압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며 또 다른 사람과 원만히 어우러져서 살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법 가운데 살아갈 때는 행복한 줄 압니다. 그런데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큰 문제가 이거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마음 한켠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결과를 보면요, 와, 내가 이것밖에 잘하지 못했네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자 거룩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8절 후반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의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저절로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는 참으로 연약한 모습이지만 어떻다라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의 이름,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지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경험했습니다. 여호와 째바오트, 그렇게 이름을 부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여호와 이레, 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라파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떠올렸던 것이죠. 주를 기억하려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함께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그 역사들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홍해를 건넌 그 일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과 사랑과 거룩의 손길들, 그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금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백성들은 이렇게 다시금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따라, 그리고 율법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으신지요? 오늘 내가 읽은 이 한 구절의 이 말씀이 내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으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그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삶을 조금이라도 닮아보고자 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 여러분 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는요,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그 모습, 그래서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에 우리 주님께서 가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죄를 당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율법의 요구들을 모두 다 이루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모두 다 지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예수를 힘입어 살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은요, 결코 신앙생활이 쉽다,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그냥 기도하면 저절로 지켜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정말 한 절이라도 부르며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힘입어서요. 자신을 해하는 자들을 용서하신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이 예수님을 닮고자 소망하며 이를 기뻐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의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도록 하십니다. 이것을 배워 익히도록 하십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이 말씀의 교훈을 받고 때로는
책망을 받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의를 배우는 일들은요, 심판을 통해서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일러줍니다. 징계를 통해서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좀 모지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오늘 말씀 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아멘. 의롭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대로 살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안 지켜지냐 답답해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는 것을 보시면 우리가 보게 되면 알지 않습니까? 배반하고 배약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품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게 찾고 품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온전히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다녀의 길을 어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육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굳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기르시는 손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운명에 따라서 하나님이 높아지냐 높아지지 않느냐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대해서 끝없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삶에 개입하시고 그리하여서 그 자녀들을 고쳐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 가운데에 시간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몇 년을 주셨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40년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배고프도록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어떻게 기르고 계십니까? 그 자녀가 배부르게 살도록 그 자녀가 화려한 옷을 입도록 그 자녀가 삶 가운데에 탄탄대로를 걷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자녀를 기르실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의 청사진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자녀를 기르도록 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높은 집 위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그 높은 지에 올라가면 그것을 잡고 휘두르려고 합니다. 세상에 좀 가지면은 어떻습니까?
더 가지려고 추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여가와 즐길 거리들을 누리고 있으면서도요, 우울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 명예스러운 모습, 그런 것들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배부르고 화려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누린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자녀들을 기르고 계시지요. 휘두르지 아니하고 섬기는 것으로, 움켜쥐지 아니하고 나누는 것으로, 그리고 이 일들을 이거 하면은 뭐가 좋습니까? 그런데 이 일들을 위해서 애를 쓰며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그 자녀의 모습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광스럽고 명예롭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기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천할 것을 몇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든지 그리고 불순종하든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 된다는 것에 경각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예, 지금 그 소리가 나니까요. 잠시만 멈춰주세요. 예, 지금 우리는 많이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 좀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녀들은 공부를 잘 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부모도 여러 번 말했지만은 하도 듣지 않아서 너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포기를 해버립니다. 어느 날 자녀는 공부를 하지 않아서 자신이 원하던 것을 하지 못하는, 자기가 원하던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왜 공부를 좀 하라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지, 왜 그렇게 나한테 이야기를 안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게 하냐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하도 말을 안 듣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는요, 생각해보면 누군가를 탓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책임을 묻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공부를 안 한 자신의 현실을 맞닥뜨릴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모님 말에 내가 그때 순종할 걸, 내가 부모님 말 그때 들을 걸, 그렇게 후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이죠. 불순종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일들은 그냥 우리의 현실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한 삶의 질서가 깨어져 버리게 되는, 그래서 욕심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 결과인 아픔을 그냥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온전케 합니다라고 그렇게 겸허하게 하나님을 더욱더 찾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순종의 기도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훈련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어찌 보면요, 이 순종의 시작은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을 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계명 중에서 가장 먼저 되는 계명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야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가장 우선적으로 내어드리는 그와 같은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는 작은 순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죠. 불순종이라는 어두운 방 가운데에 지내고 있습니다. 그 불순종이라는 어두운 방 가운데에서 어떻게 갑자기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두운 방 가운데에서 진리의 빛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때에 그것 가운데에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온전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그것 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복된 삶이 있구나. 이와 같은 복된 역사가 있구나. 내 심령을 일으켜주는 성령의 역사가 있구나를 알고 그것 가운데 기쁨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작은 순종을 위해서라도 훈련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이전에 한 운동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요. 다른 스포츠, 다른 운동을 하던 운동선수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축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중에서, 미식축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럭비, 미식축구 선수가 있었는데요. 그 선수는 키도 크고, 운동신경도 엄청 좋고, 이렇게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이해력도 엄청 빠르고, 정말 잘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웬걸 운동장을 나갔는데 코치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지를 않는 겁니다. 왜냐고 물어보니까요. 미식축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미식축구를 잘하는 방식과 축구를 잘하는 방식이 달랐던 것이죠. 축구를 잘하는 방식이 달랐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한 3주간 이 친구 포지션에 같이 있는 친구들과 함께 한 3주간 훈련을 했더니 이 미식축구 방식을 버리고 새롭게 축구하는 방식을 몸에 익힐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불순종, 그 불순종에 익숙한 삶을 버려야 합니다. 불순종에 익숙한 삶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 가운데에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순종의 모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훈련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시간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렇게 시간을 통하여서 다듬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질문 그대로인데요. 순종이 불편하신지요? 대답하기 껄끄러운 질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아시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을 기다려 주셨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참고 기다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기에 실패하더라도 또다시 기도하며 순종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통해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모습으로 다듬어져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